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이 주님 말씀 붙잡고 다니겠습니다. 종의 말이 사람의 말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되어서 사랑하고도 귀한 예언의 사람들과 인근각처 예배드리고 있는 귀한 생명들과 그들의 삶에 적용이 되길 원하오니 오직 아버지 뜻으로만 이루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예언가족 모두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늘 묻는 말이지만 이미 우리가 그리 살아야 한다는 말을 여러 차례 나눴고 또 저 또한 알려드렸기에 이제는 당연히 주 안에 평안했습니다라 답을 하리라 믿습니다. 특히 지난 주일 우리 예언은 교회 설립 10주년을 맞이해서 감사 예배를 또 외부에서 많은 분들까지 함께 해주셔서 기쁨과 감동으로 예상보다 더 큰 은혜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는 그 감격이 얼마나 컸던지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뭐 이제 아이고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뭐 수고하셨어요. 나 그렇게 아름다운 예배는 처음 드려봤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짜임새 있는 예배를 계속 드리고 싶어서 매주 가고자 합니다. 라는 해오셨는데 포항에서 오신 분이라 뻥이죠. 근데 그렇게 감동들을 받으셨대요. 더군다나 우리 작은 교회지만 움직이는 우리 섬기는 분들의 손길과 우리 장애인 가족들의 활짝 웃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래요. 그러니 그걸 매일 느끼고 있는 나는 얼마나 감격이었겠습니까? 감동이었고 빠져나오질 못하겠는 거야. 빨리 그거 정리하고 이제 글 쓰고 그 플랜카드 뛰는데 그것도 뛰기 싫은 거야. 현수막도 계속 보고 있고. 그게 어제서야 뛰었어. 그 감격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그렇게 있었던 걸 돌이켜보니까 우리 예언의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잘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은 그것을 온전히 도와주셨고 그래서 그것이 너무도 감사해서 여러분의 수고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우리 서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래서 뭔가 선물을 좀 하고 싶었어요. 뭐 가진 것 없는 목사님 뭐 따로 이렇게 하나씩 뭐 해줄 수는 없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연히 제 후배가 고등학교 후배인데 지금 이제 신문 기자 대기자가 돼 있죠. 그 친구가 하나 뭘 이렇게 보내줬는데 저는 오락이나 뭐 이렇게 뭐 인터넷에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다가 그 사진을 가지고 예쁘게 만드는 오늘 앞에 보셨던 한번 해보니까 제가 사실은 제일 먼저 우리 신희선 집사를 했어요. 우리 저 반주자 선생님하고. 왜냐면 우리 저 반주자 우리 이 자매님은 웃는 얼굴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웃네? 우리 신 집사는 늘 안타까운 마음이 본인이 막 웃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제 이 내병변이라는 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 만 너무 이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로다가 한번 그럼 우리 지금까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던 이 모습들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캐릭터를 만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쭉 3일 밤낮 걸렸습니다. 어차피 그 감동과 감격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으니까 중간에 쭉 그래도 고생했다고 우리 장로님 네 분께서 잠깐 오라고 그러셔가지고 닭갈비 사주셔가지고 우리끼리 잠깐 잔치는 했는데 진짜 화장실 가는 것 빼고는 저기 앉아갖고 저걸 계속 만들어. 왜냐하면 저게 만드는 건 내가 만드는 거 아니고 AI 기술과 합성을 하는데 정말 비슷한 얼굴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사진들을 찾아야 돼요. 옛날 사진을 다 뒤져야 되고 될 수 있으면 웃는 사진을 뒤져야 되고 그걸 또 따로 따서 이렇게 합성시키고 이래야 돼요. 근데 기쁨이었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어요? 네. 혹시 저 다시 만들어주세요 하시는 분 계세요? 네. 너 나가. 우리 김명희 찬양사가 거의 똑같지 않아요? 너무 재밌었는데. 이제 어디 가실 때 저걸로 뭐 공항 같은 데 가서 쓰면 안 되시고 나중에 보내드릴 테니까 뭐 갑자기 느닷없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그래갖고 저 맞선 봐야 돼요. 그럴 때 저걸 사용하세요. 저는 사실 그동안에 방송이다 또는 무슨 인터뷰다 이런 거를 제가 응하지 않고 사양했던 것이 우리 장애인 가족들의 얼굴을 찍어야 한다고 해서 제가 그걸 마다했었어요. 왜냐면 본인이 동의도 얻어야 되지만
마치 지금의 그 장애인들의 모습을 앞세워서 뭔가 이루려 하는 얄팍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서, 물론 그들은 그걸 소개하고 싶겠지만 정작 본인은 원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목사가 이렇게 한다 해서 그걸 마음에 안 내키는데 사진 찍힌다? 저는 그게 마음에 걸려서 그거를 마다하고 지금까지 인터뷰나 이런 걸 안 하고 대외적으로 우리 이런 모습을 안 보여줬는데, 저걸 만들다 보니까 너무도 예뻐서 처음으로 이렇게 공개하려고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 감동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3일 동안을 밤을 새우며 하나하나 사진을 따내고 만들고, 또 그런 감동이 없었다면 아마도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꼭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 마음이 전달돼서 감사의 선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 격려와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나눌 거예요. 우리 앞에 옆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정말 잘했으니까 당신이 한번 합시다. 진정한 예언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해주세요. 당신이 진정한 예언의 사람입니다. 아무나 예언의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이유를 나중에 아실 거예요. 자, 이제 답을 합시다. 닭살 돋는 답을. 옆 사람을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꼭 해야 할 일만 했습니다. 우리가 잘한 일은 돌아보면 믿음의 사람들로 해야 할 일만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삼가며 살아온 결과라고 나는 믿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하지 말아야 해요. 며칠 전에 낮에는 꽃 배달하고 밤에는 그 택배 배송 같은 거 하고 하는 그 한 40대의 그 아버지가 중간에 편의점에서 밥을 뭐 라면이라도 하나 먹고 있는데 느닷없이 음주운전 차량이 와서 그 사람을 받아고 지금 뇌사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근데 그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가 국립대학교 의대 교수로서 3년 전에 은퇴를 했답니다. 그 사람을 인터뷰하려고 그랬더니 그 지금 피해자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답이 가관이에요. 아, 미안하기도 하고 더 이상 후유증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전 이걸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 마음에 그렇다면 하지 말아야 돼. 그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돼. 대학 교수까지 되었고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고 존경받아야 될 자리까지 하나님 만드셨으면 이걸 이어가야죠. 후유증이 없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함의 중요성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그 기도함의 중요성은 기도할 만한 자들이어야 돼요. 그래서 예언의 사람입니다라고 제가 고백하게 했던 것은 예언의 사람다워야 한다. 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에 들어서 이 자리에 있다면 그거는 저도 용납할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결정하겠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서로 눈을 마주보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향한 사랑과 큰 뜻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해온 것들을 세상에 자랑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았습니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고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 담아서 축복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번 10주년 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그랬지만 최근에 들어서 많은 질문과 제가 상담을 해온 내용들에 거의 동일한 상담을 참 많이 받았어요. 세상이 어수선해서 그런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세상의 주체가 될 만한 지도자들이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 어려운 목회를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또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도 해요. 그럼 교회를 좀 떠난 분들이 그러겠죠? 또 어떤 분들은 저도 장애인 사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고 물어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물론 그분들 나름대로 고민이었겠고 알고 싶은 내용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물음에 무엇라 답을 해줘야 할까요? 방법? 그건 나도 몰라요. 아직까지 여린 목사라 그런지 왜 나도 모르는 거라고 제가 답을 드리냐? 아예 목사님 실력이 없군요. 목사님 무식한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각자 살아온 환경과 지금의 처지를 내가 여러분들 알 수 없으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의 모든 건 머리카락까지 세우신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 내가 방법을 알려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루심이 더 은혜가 아닐까 싶어서 첫 번째로 드리는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형평을 아시고 그를 부르셨을 텐데 우리가 어찌 붕어빵 찍어내듯이 그런 틀 안에 넣어서 이건 이렇습니다, 이땐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나마 이런 질문들은 덜하지만 심지어 이런 아슬아슬한 질문을 하는 목회자들이 계세요. 초신자나 믿음이 덜하거나 이제 믿음 생활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도 아닌데 꼭 묻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어쩌다가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어쩌다가? 근데 목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명함을 주면서.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이 크고 어마어마한 사건을 칼국수 먹다가 신호기에 서 있다가 시장에서 지나가다가 만나서 잠깐 사이에 그 삶이 바뀌고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을 내가 거기에 서서 어떻게 그걸 간증하라고 어떻게 그에게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인사치레로 그럴지 모르지만 그건 굉장히 무지하고 무례한 행동이에요. 어쩌다가 목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말에 제가 야, 왜 너 같은 사람도 목사를 해? 라고 느껴졌어요. 정말 분발해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제가 대답을 바꿨습니다. 아, 목사님 어쩌다가 목회를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자기 같은 사람은 목사에 되지만 나 같은 사람은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대꾸를 해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줄어들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서 목회를 하게 됐어요? 목사님 장애인들은 어떻게 만나야지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는 그 방법적인 이야기를 내게 묻지 말고 어린아이들도 찬양 드리는 찬양이 있잖아요.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아멘. 성경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읽고 싫은 구절 읽고 지루한 거 안 읽고 하니까 여러분, 이 목사가 전할 때 성경 외적인 말씀을 전하거든 삿대질 하세요. 성경 안에 모든 것이 지혜가 여러분의 삶과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도 알고 있는 찬양에도 있는데 왜 알지 못하는 걸까? 왜 묻는 말에 대한 그 답변을 원하고 있는가? 오늘 그런 묻는 말에 대한 첫 번째 답변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방법이 신앙을 깊게 하고 믿음 생활을 잘 이어가며 기도하고 응답받아 말씀 듣고 그 사랑을 이루시려고 목회자로 성도로 교인으로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아는 방법이 있어서는 절대 아님을 나는 믿어요. 여러분도 그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10년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우리 예운의 사람들에게도 각자가 궁금해할 만한 일들을 알려줘야 할 때인 듯 싶어서 본문의 말씀을 근본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전하는 설교의 제목이 영어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20여 년 매 주일 또 이곳저곳에 가서 설교를 해봤지만 그 많은 설교 제목 중에서 영어가 들어간 건 이번이 처음이야. 여러분들이 그만큼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거예요. 신앙도 노하우가 있다.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신앙도 노하우가 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나는.
먼저 정답은 없다. 신앙의 노하우가 나는 없다래. 노하우는 기술적 비결, 처음 미국에서 기술적 비결로이란 뜻으로 사용되었다. 오늘날에는 영업 비밀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노하우의 정의에 관한 학설에는 기술적 노하우와 상업적 노하우가 있고, 기술적 노하우란 어떤 사람이 그 가진 기술을 가장 좋은 조건하에 필요로 하는 지식을 말하는. 여러분이 교회 예배가 상업적입니까? 아주 재능 있고 유능한 기술적인 것으로 우리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동 아닙니까? 기술상의 지식 및 경험이며 외부에 대해 비밀로 되어 있다. 이것은 그 은밀하신 그것,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이름이시. 그 은밀함은 오직 주님만 갖고 계신 거지. 우리 교회는 이게 부흥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부흥 강산을 와서 그럴 때마다 정말 막 가슴을, 저희가 부흥회를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도 안 나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방법이 어디 있어요? 절대 우리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다가설 때에, 십자가 아래 무릎 꿇을 때에, 목 놓아 주님 앞에서 꺼내고 울 때에,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우리에게 가슴으로부터 치고 들어오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오늘의 이 질문에 대한 결론부터 낸다면, 신앙도 노하우가 있다? 없다라고 나는 먼저 답으로 내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잘 살아가는 노하우는 없습니다. 사람의 경험이나 스스로 만들어내는 기술적 방법, 학문적 지식, 뒷배경이나 금전적 가치로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이가 들고 마지막 가는 길을 마무리할 때쯤에는 누구나 가장 솔직한 말을 남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록되기를, 마지막 가야 할 길을 앞두고 있는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에게 가장 진실한 전언을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오늘 본문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함께 합시다. 너는 힘써. 이게 그저 아비의 부탁으로 들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정말 이거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정말 모를 때 가지고 와서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그게 뭐예요? 너무도 깊은 내용이라고 그래요. 아, 다시 죽을 날이 임박해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해서 이러는구나. 여러분, 여기서 그 솔로몬에게 이르는 얘기가 뭐예요? 정말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정말 귀한 자기의 경험과 은혜 받은 모든 것을 전하는데, 그 뜻이 뭐예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거란 말이에요. 솔로몬을 사랑하는 게 보다는 나는 이렇게 풀었어요. 끝까지 믿고 따라준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대로 되는 왕을 세우고자 했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내 아들보다 내 백성들을 먼저 사랑하지 않았나 하는 마음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뭡니까? 그저 당부가 아니라 명령하여 알려준다고 했어요. 꼭 해야 돼. 그게 뭐예요? 사랑하는 아들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네가 해야 돼 라는 명령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가야 할 수명을 다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일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해진 세상에 오게 하신 그대로 남자의 역할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태어나고 죽음에 이르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거스르지 말라는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이걸 그저 그냥 자기의 독백으로 했지라고 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일을 순종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나 죽기 싫어요. 아, 이 세상에 내가 왜 왔어요? 왜 하필 이런 곳에 나를 이렇게 낳게 하세요? 왜 나는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요?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날들이 바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태어나고 죽음에 이르는 그 모든 삶까지 하나님의 정하심을 거스러서는 안 된다. 제가 노인병원에 원목으로 오랜 동안 있었을 때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 원목으로 사역을 하면서 믿던 믿지 않던 분들을 부둥켜 안고 기도해주고, 떠날 때쯤 되면 손잡아주고,
또 가족들에게 전하고 이랬을 때가 있었어. 그 안에는 정치인, 재력가, 또 잘 알려진 유명한 목사였던 분, 또 대형 교회 장로였던 분들까지 만나게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죽음을 두려워한다거나 예수님을 부정하는 분들을 끝에 가서 많이 만나요. 물론 치매가 오셔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자녀들이 잘 찾아오니까 원망이 쌓여서 거기서부터 예배 오지도 않고 부정하고 장로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없어 소리 지르고 예배를 방해하는 분들도 제가 만나봤어요. 그중 오래도록 지금까지 내 마음에 남아있는 한 분이 계세요. 바닷가 조그만 교회에 후임자가 오질 않아가지고 은퇴를 못하고 그냥 거기 노인네 한두 번 모시고 그렇게 목회를 아주 드렸던 80세까지 목회를 하고 결국엔 교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몸이 안 좋으니까 그런 은퇴 목사님이 계셨어요. 후임자가 안 와요. 요즘 젊은 목회자들이 안 와요. 우리 교회도 그랬었고.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가끔 치매에서 조금 돌아오실 때 목사님 내가 여기서 눈을 감으면 주님이 날 받아주실까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 그분이 해오시고 걸어오신 모든 길 그걸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불안하신가? 제가 단호하게 확신을 드렸어요. 목사님, 주님께서 이미 목사님을 두 팔 활짝 벌려서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실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죠. 목사님, 고마워요. 저는 그 목소리가 아직도 잊혀집니다. 제가 또 그 목사님으로부터 들읍니다. 목사님, 선배로서 길을 잘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대화가 있었고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소천하셨을 때 나는 소천이란 말이 우리가 아무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간혹 우리 교인도 그렇고 외부의 교인들도 그렇고 목사님 저희 어머님 저희 아버님이 소천하셨어요. 저희 시아버님 시어머님이 소천하셨어요.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저는 거부합니다. 교회 오지도 않고 믿음 생활도 안 하고 당신이 믿는 사람이라면 왜 전도하지 못하고 예수 영접을 안 시켰어? 저는 확신이 없잖아요. 근데 가서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 하나님 이분을 받아주시고 자녀들 열심히 기도하고 그건 내가 보증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소천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거짓말이잖아요. 제가 거부해요. 가족 위로 예배는 제가 반드시 드려드립니다. 하지만 입감 예배나 발인 예배를 제가 그 믿음이 없은 분을 가서 그렇게 수토를 메고 할 수는 없다라는, 앞으로도 그럴.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나중 목사님이 와서 직접 집도 인도해 주세요. 집내해 주세요라면 반드시 여러분의 부모님과 가족을 예수 영접시키시기 바랍니다. 나중에서 섭섭하다는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가족 위로 예배는 제가 잘 해드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느냐? 소천의 뜻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요. 자, 함께 합시다. 소천 시작. 하늘의 부름을 받아 돌아간다는 뜻. 개신교에서 죽음을 이루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흙으로 빚어진 우리의 사람, 그 생명을 갖고 이 땅에 왔는데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게 소천이에요. 어떨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최근에 어느 그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다가 목사님 제발 건강하셔야 돼요. 아프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그래도 제가 힘들수록 교인들이 성도들이 기쁘고 행복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딱 어깨 피고 자랑스럽게 잘난 척 했더니 딱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목사님 하나님이 왜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게요? 언제든 부서질 수가 있어요. 잘 지키세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잘 먹겠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가서 장로님한테 닭고기 사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소천의 의미를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름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부름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춰요. 그리고 내 본향으로 돌아간다라는 그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처남이란 그 할아버지 목사님의 그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난 그 할아버지 목사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지금까지 조금이라도 내가 지치거나 딴 마음이 들면 그 생각을 다시 돌이키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제게는 큰 스승이었던 분을 제가 마음에 담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소천을 하려거든 우리는 소명을 받아요. 소명을 받들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들만 하면 나중에 소천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진리를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제 소명을 알아봤어요. 어떤 일이나 임무를 하도록 부르는 명령이라. 이거는 일꾼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을 받도록 죄인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뭐라고요? 행위세요. 직접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셔서 손잡고 데려오신 게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성도. 아무나 성도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이 당신의 일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 일꾼을 부르시는 일, 사제 등의 신분으로 신에 봉사하도록 하는 신의 부름을 이루는 말, 이건 목회자를 뜻한다는 거죠. 일꾼은 성도 목회자가 하나가 되었을 때 그 소명, 부르신 것은 각자에게 쓰여야 되는,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는 장애가 있어요. 나는 키가 작아요. 나는 얼굴이 못생겼어요. 나는 배우지 못했어요. 건강하지 못해요. 내가 부여로워요. 나는 남들보다 조금 더 잘난 것이 있어요. 이것은 각자로 하나님께서 바로 일꾼 삼으시려고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내가 비관하거나 내가 스스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때 우리는 소명받은 자로 나중 소천되었을 때 그 기쁨에 춤을 추며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그저 당부가 아니라 명령으로 이야기했던 바로 그 다윗의 전언을 우리 또한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실 벽마다 사진이 붙어 있어요. 단체 사진이지요. 교회 가족들 단체 사진, 교회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우리 김연영 집사가 잘 찍어서 이렇게 멋지게 액자까지 해서 걸어놓습니다. 근데 가장 첫 사진에 보면 저기 있는 분들 중에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목사님, 사모님, 신희선 집사 외에는 지금 저 중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 지나간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자신있게 쫙 걸어놓으세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하여간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이 사진을 보면은 신희선, 이미애, 김정식밖에 없더라고.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저 사진을 보다가, 저기 보이는 저분은 안 보이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한참 결면적을 때는 저분은 안 계신데요. 얘 죽었어요. 그래. 나와 함께 예배 드리다가 영이 죽었으니까 이렇게 얘기인데 못됐지요. 잘못된 거지요. 우리 이사를 했거나 또는 소천하셨거나 또 나나 우리 교회가 탐탁치 않거나 자신들의 바램과 다르거나 섭섭함이나 상처로 또는 개인적인 뜻하지 않은 문제 등등, 그럼에도 저리 해놓는 것은 한때라도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믿음의 가족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집 떠나서 가출한 자녀를 언제까지 원망할 겁니까? 부모들은 대부분 조금 있으면 걱정하고 안타까워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들고 날 때마다 보면서 제가 기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걸어놓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나름대로의 사정은 있겠지라고 지금은 이해를 하고 있지만, 소명,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또 사명, 그분이 일을 맡기셨고, 세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으며, 이룸, 꿈을 이루게 하셨고, 동행, 언제나 함께 하시며, 주심,
말씀과 은혜와 축복과 열매를 주시고 이제 이 공동체, 우리 예언의 공동체로 살게 하셔서 나중 열심히 살다가 소천 하늘나라로 올리심, 이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제가 이 단어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성도, 누구누구 권사, 장로님 소명 받으셨죠? 사명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셨으니 우리 같이 이루어봅시다. 그리고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손잡고 동행합시다. 주시는 것 아낌없이,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확신 갖고 나중 우리가 천국문 앞에서 점검받을 때에 떳떳이 서서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입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제가 천국문 앞에서 저는 절대 먼저 안 들어갈게요. 여러분 다 들어가시는 거 보고 들어가요. 근데 그때 유세 집사가 막 룰랄라 들어갔는데, 집사님 상호 어디 갔어? 몰라요. 아직 안 왔나 봐요. 그러면 안 돼, 상호야. 예, 목사님 40년 뒤에 오기로 했어요. 오케이. 집사님 그거 누구누구 관사하시 못 봤어? 오다 다른 길로 가던데요. 아플 것 같아. 진짜 아플 것 같아. 평생을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이 김 목사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하고 당부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불러 올리실 때까지 기다리되 하나하나를 고백하면서 이루고 살아가요. 바로 이 증거의 말씀이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일을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자, 함께 합시다. 그리하면 시작. 네가 무엇을 하든지 아멘.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이 지켜내야 되는 건 내가 어떤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 말씀 안에 있는 것들을 내 노하우로 가질 때에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축복을 주신다는 이 약속에 여러분들이 푹 빠져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그것을 행함, 법률, 계명, 율례, 모세 율법을 지키면 어디든 무엇이든 형통할 거라 하셨어요. 이 말씀이 뭡니까? 다 알 수 있습니까?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안다고?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행했다고? 아직 모르고 아직 덜 행했으므로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날마다 새롭게 또 새롭게 함으로 해나가는 것이 유일한 노하우고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한 걸음 나서고 해서 정직하고 성실함으로 다가설 때에, 하나하나 알아갈 때 나중에 천국문 앞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판단하실 때에 그때 가서야 우리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겠냐? 자신에게 맞는 것들을 찾으러 방황하다가 끝내 길을 잃고 많은 것은 아닌지, 또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들을 제쳐두고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나와 맞지 않는다 한다면 언제까지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으러 방황할 것인지, 우리가 하나하나 가까이 가다가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나중 주님께서 결정하실 때에 반드시 우리를 선택하실 그 모습이 연상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다시 자녀인 솔로몬에게 전하고 있는 이 명령의 말씀대로 살게 하라는 것은 본인이 살아봤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마지막까지 채우려고 스스로의 고백이기도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리고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 역시도 아프지만 때로는 매를 베듯 말씀을 전하고 호되게 나무라기도 합니다. 여러분 견뎌내십시오.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편하고자 하면 여러분들 칭찬만 하면 돼요. 잘하든 못하든 잘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악으로 가게 하는 그러한 방법을 알려주는 나쁜 목사가 되는 목사도 아니죠. 때로 여러분들 남으라고 훈계할 때에 진정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내 마음이 불편하지만 교회가 좀 덜 이로울 수 있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2잔 이상씩 마시는 커피가 있죠. 우리 교회도 있고 굉장히 많이들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사오는 사람은 없더라. 근데 이 제품을 만드는 동서식품의 회장이 있어요. 삼성의 설립자인 이병철 회장이 가장 신뢰하고 예뻐하는 직원이었대요. 결국 나중에 이 사람이 평직원에서 제일제당의 사장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양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사진을 못 찾게. 제가 지금 한 2시간을 뒤져 겨우 찾아낸 게 어느 다큐멘터리에 잠깐 나왔던 거, 그리고 거기에 조그만 사진 하나를 겨우겨우 찾았어요. 그 삼성 설립자 이병철 회장이 가장 신뢰하고 이뻐했는가? 그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들 도망가고 다들 피할 때 이 사람만이 회사에 남아서 공장을 지켰답니다. 끝까지. 이후에 이 사람이 그렇게 신뢰를 받았대요. 나중에 퇴직하면서 그 동서식품이 이제 어려웠대요. 그 당시에 그것을 인수해서 그때 이제 이것저것 만들다가 이 맥심을 만들면서 대박이 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전 세계에 나가면 K-팝, K-드라마 그리고 K-커피라고 이게 유명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근데 사진을 못 찾아 그 가족들을 알아보려고 했더니 그 가족들도 그 자녀들도 아버지한테 배워서인지 다른 재벌가와 달리 나타내는 게 없어요. 이렇게 나쁜 짓들 많이 하고 뭐 했던 것들이 여기저기 막 나 있는데 이 가족들에 대해서 자녀들에서는 이런 나쁜 기사가 하나도 남겨졌어요. 다만 딱 2개가 있는데 후원을 매년 어마어마한 양을 하는데 그것도 정말 많은 돈을 기부를 하는데 주식으로 기부한대요. 가진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돈을 안 갖는 거야. 심지어는요, 전 직원들에게 이 주식을 나눠줘가지고 거기 꽤 많은 양의 그 주식이 전 직원들의 몫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인의 회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모든 공동체의 가족의 회사. 이들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하는가? 올해 3대째도 넘어간답니다. 재산 다툼 하나 없이 지금 후계자 승계가 이루어졌답니다. 이 기사를 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잘 다스려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함께 합시다. 내게서 끊이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근데 그 본보기인 이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그저 세상에 돈 있는 자의 일상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꼭 이것을 전하고 관리, 감독 잘 이룰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기업과 가정의 일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안에 사는 가정과 우리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저들보다 10배, 100배 더한 형통함이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의 10년, 앞으로의 10년, 아니 언제까지라도 우리의 살아있는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믿음과 신앙, 그리고 기도의 노하우나 목회자로 살아가는 노하우는 없습니다. 그저 가르침을 주시는 대로 성경 말씀에 따라 정직하고 성실함으로 살며 노하우가 있다면 이제 여러분이 직접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래서 모든 일의 형통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꼭 이루어져야 하는 말씀이기에 주여 나누었습니다. 오늘 함께 모든의 마음을 세워주시고 이 모든 것으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 살기로 하는 귀한 생명들과 인간각처에서 예배를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귀한 생명들과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가족과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 또 하나님의 명령을 목숨 걸고 준행하고 있는 예원교회와 대한예원수양관교회와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